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지만 어떤 분위기는 차갑고 냉랭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무겁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좀 다르겠지만 정말 무겁게 내려앉은 그런 12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정치인을 통해서, 아니면 고상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어떤 문학작품을 통해서, 아니면 영화, 아니면 노래나 이런 걸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지난주에도 말라기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쓰여지고 마태복음까지는 성경으로 한 장밖에는 안 되지만,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나요? 근데 이 말라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오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 오해에 대해 6번이나 답변을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 이 상황에 대해서 6번 반복적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신앙이 오래 지나면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딱딱한 돌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웬간해서는 감동이 없어요. 우리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대한 그 감격과 간탄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 예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2장 17절 이전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 어느 곳에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이 괴로워하셔요. 그래서 오늘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참 하나님도 이상하신 분이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기도 하지만 사춘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한테 좀 대항합니다. 그리고 말도 상당히 거칠고 아주 퉁명스럽죠. 그걸 잘 거치는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부모에게는 상처가 되죠. 괜찮나요? 그리고 효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럼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 가신 저희 부친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조금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할 걸. 왜 그 생각을 팍 스치고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10대, 20대 자녀들 보면요, 아주 퉁명스러워요. 자기가 천하를 다 알아서 잘할 것 같이 얘기해.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로 뭐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의로우신 분 아니신가 봐. 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괴로워하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속상합니다. 왜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있고 우리는 적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이게 고통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왜 이 땅에 불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와 불의도 우리는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아요. 자기가 속해 있으면 정의고 남은 다 불의한 거예요. 다 이분법적이에요. 결코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누가 정의로워요? 약간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상당히 많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께 완전한 도전이에요, 이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눈에 악인들은 좋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보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발칙한지 몰라요. 하나님,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눈에는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나 자신이 불의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안 계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악한 자들이 저렇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 이렇게 하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6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실 것이래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대뜸 이게 누군지를 알잖아요.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보세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올 거라는 우리는 대번에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에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그냥 푸념의 대상, 그저 하나님을 제사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반응도 보이시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을 손보시지도 아니하고 이 땅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이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이 질문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낼 것이죠. 근데 그 사자가 누구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묵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분께서 임하실 때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누가 그분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임하시는 날. 첫째로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초림하신 2000년 전이죠. 또 뭐를 볼 수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을 볼 수 있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 앞에 누구도 감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금을 연단하는 자와 이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분요, 이 이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넣고 가열을 해야 돼요. 뜨거운 열을 가해서 금과 불순물이 분리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언약의 사자는 어떤 분이냐? 그 금에다가 가열을 해서 강력한 불을 보내서, 그래서 그것이 녹도록 하고 불순물을 분리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의와 정의가 섞여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옛날에 세제가 어디 있어요? 물로 된 강력한 세제, 그것뿐인가요? 요즘 아주 다양한 세제가 나오죠. 사용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아주 깨끗해져요. 여러분, 비누라고는 잿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표백해요. 때를 빼냅니다. 이런 그걸 무슨 수로 빼내겠어요? 옷감에 묻어있는 뗏물을, 잿물을 써야죠. 이 언약의 사자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세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분 앞에 누구도 감히 설 수가 없어요. 불과 잿물은 뭐냐? 불순물을 제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은도 연단하여,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다. 레위 자손은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예배가 이제 바로 세워질 겁니다. 레위인도 깨끗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것이에요. 참단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여기에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연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불의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판단하기조차도 어려워요. 누가 정의로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정의롭나요? 힘 있는 사람이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언약의 사자가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이 임하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낙심해요. 슬퍼집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해도 기울여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레이지아 손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봉헌물이 어떠냐?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다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느냐? 제단을 쌓습니다. 아주 특별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그 어떤 거하고도 맞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이 상당히 많죠. 노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 다윗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예배를, 그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마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거론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심판하러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서신서에서만 말씀하고 계시록에서만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누가 그분을 당할 수 있겠어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처음 오실 때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고, 재림하실 때는 구원과 심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잘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점치는 자, 하나님은 우상을 기뻐하시지 않죠. 간음하는 자와, 성적으로 물러나는 거죠. 거짓 맹세하는 자와 거짓말쟁이들,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경외하지 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물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도 말씀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못에 던져진대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자연사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목록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한 번 영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죽으면은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고 성령으로 죽지 아니한 자는 그 한 번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나오는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냐 의롭지 않냐는 이런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기준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냐 불의하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는 것은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으로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번째 본문인 2장 17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 불신의 말, 그 의심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반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정의를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심판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변심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으로 주님으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이냐?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과도 상관없고 심판과도 전혀 상관없으면, 그렇게 밍밍한 것이라면 주님의 재림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취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붙잡아보려고 했던 것이 다 우리가 그 심판이 때요. 아니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다 단절되는데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이에요. 힘이 미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 생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그 경외감 가운데 살아갑시다를 써놓고 몇 번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꾼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박해는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갈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갈등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6번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말해볼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을 끄셨나 봐. 우리 얼마나 부르짖어요, 그렇게?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근데 1장 말씀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가 끝날 때까지 6번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밖에도 살아남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니까. 구원과 심판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심판받는 자들이 두렵지 구원받는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기쁨의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현재 누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오히려 미래에 우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중국의 그 지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현인데 거기 현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보다 훨씬 크죠.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돼, 행정구역이.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우리로 말하면 한 개의 성이
우리 인구 2배도 넘는 데도 있어요. 1억이 넘는 데도. 우리 남한 인구 2배가 우리로 말하면 한 개의 도예요. 성이라고 하죠. 잘 나갔는데 범죄하고 연루됐어요. 그가 마지막에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7조 원대 재산가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고향 가가지고 조그마한 점포 하나 놓고 장사하고 싶다. 가차없이 자기 사업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폭력배를 동원해서 살해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명, 8명쯤 돼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재판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고향에 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내가 하나 내고 싶다. 내가 왜 돈에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 오히려 이것이 우리 구원을 방해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날은 이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절정을 이루게 될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그때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공평이나 불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뉴스가 모두 그거로 장식을 했습니다. 세상은 내 유익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래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이건 선이야. 나에게 유익이 안 오네? 나에게 손해가 오네? 그럼 이건 불의함이에요. 악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나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불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소망의 그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님의 그 따뜻함이, 그 온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